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느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구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일곱 집사 선출과 스데반, 일곱 집사 선출과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으로 교회 일꾼, 즉 일곱 집사가 선택되어 세워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단점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의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면 그 구성원인 나는 완벽한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완벽하다면 그런 교회가 과연 나를 받아들일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또 교회가 완벽해야만 예수님께 충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최초로 제약이 들어온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딱히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의견 충돌과 같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성도 수는 점점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히브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들은 주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가부들은 그렇지 않은데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가난에 허덕이는데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 출신 간에 규모가 다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파벌과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소 지속이 되어서 두 부류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분열될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을 때에는 교회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의 갈등, 내부의 문제가 생기자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로 내부의 어려움이 생기고 만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것들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품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거리,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 제목과 감사거리에 집중하면서 그런 부정한 마음들을 즉시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이 본질적인 이유는요,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훈련, 양육훈련, 기도, 전도, 재정까지 감당하고 또 신방도 하고 구제 봉사 등등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미처 헤아리지 못하게 된 일이었던 것이죠. 일손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불공평하게 헬라파 출신의 가부들에게 구제를 하지 못하는, 구제의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가 중요하게 감당했던 사역이요,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주요 대상이요, 가부들, 또 고아들, 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는요,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요, 이 일을 전담으로 감당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중에서 리더, 집사를 선택해서 직분을 주고 사도들에게 집중된 그 일을 분산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현명한 제안을 합니다. 3절 내용인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7명일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는요, 그 7명은 공식적인 공동체의 대표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7명의 장로 혹은 감독들이 감독을 세워서 그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그 수나 그 지역들을 고려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숫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안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그 리더십과 역할, 그 위치를, 그 기능들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인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역할과 기능만 다르다는 것이에요. 평신도들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제안을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와 봉사와 또 섬김과 또 신방, 또 재정관리, 아픈 자를 위로하는 것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명의 집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7명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7집사 모두가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파 출신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헬라파 출신의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헬라파 가부들은요, 많은 경우에 이 언어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헬라파 출신의 7집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이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교회 구성원이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헬라파 출신의 집사들을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적으로 헬라파 출신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집사로 선정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은 3절 말씀에 보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그 지혜와 어떤 판단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과 지혜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전체 공동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그 이 직분이요, 특히 이 집사 직분은 아무나 하는 그런 흔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로 선택되었을 때 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또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 역사와 배경과 이러한 소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또한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그래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요,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 집사 자격의 기준이 감독, 목회자의 자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장차 감독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시 집사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미래의 사역자, 미래의 목회자로 준비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안에는요, 영적인 무게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기대감과 소망이 그 직분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집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책임도 컸고요,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나타내는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했지만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집사의 본질적인 의미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집사들이 맡았던 그 일은요, 모두 돌봄과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집사의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그 영향력은 명령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섬김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당시 식사 자리를 돌보는 그 종을 가리키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집사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식사를 섬기는 서빙하는 봉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집사는요, 섬기는 사람이었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집사를 뜻하는 이 섬기는 사람, 이것은요, 디아코노스는 노예를 가리키는 둘로스와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와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집사는 다릅니다. 집사는 억지로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 직분자들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요,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내부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자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기록은요, 이 이면에 한 가지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기록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암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음의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큰 핍박이 다가와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핍박이 나타나게 하는, 순교를 당하게 하는 그 주인공,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며 논쟁을 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집사는요, 구제하는 일만, 봉사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중요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일은요,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평신도 직분자들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살리는 이 일도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평신도 사역의 근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회당에서 이른바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으나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외국에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이 유대교와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이 스데반이 해당해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이 듣기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요, 그들의 어떤 유대교적 정체성을, 율법을 훼손시키는 사람으로 그들이 전한 메시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를.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회당에서 지역마다 막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유인들이,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가르침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혐의를 씌웁니다. 이 자유민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가르침, 모세 오경과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은요, 금과 옥조와도 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모독을 당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는 귀한 정신인 것입니다. 가치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자유민들의 고발로 인해서 쉽게 공회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공회의 주도 세력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사상의 핵심, 그들의
토대가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니 먹히는 것이에요. 거짓말과 이해관계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괴력이 가공할 만큼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충동적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공회와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붙잡혀서 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씌웠던 혐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스데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 사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있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에 차서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설교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자에게 외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최선으로 열정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증오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의 빛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강체가 임하게 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은 위기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스데반이 설교한, 선포한 그 메시지는요, 주로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쓴 오경의 내용과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공격과 증오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꾼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은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역 가운데 섬겨야 될 영역이 있다라면 집사 직분, 디아코노스,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이 스데반, 위기상황에서 보여진 스데반의 모습에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교회 갈등과 문제를 기도와 말씀, 성령과 지혜, 섬김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스데반처럼 위기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